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구레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아프리카의 북쪽에 애굽이 있죠. 이집트 왼쪽에 있는 나라가 리비아입니다. 리비아가 독재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죠. 그 리비아의 제일 북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툭 튀어나온 곳에 제일 위에 있는 지점이 구레네라는 도시입니다. 시골이죠. 자, 이 구레네 출신인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유월절 명절을 이스라엘에서 지키기 위하여 이 구레네 시몬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지고 가는 광경을 가까이에서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레네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멀찍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다가 예수님이 계속 지쳐서 쓰러지니까 로마의 군병이 이 구레네 시몬을 딱 잡아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치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을 그냥 본의 아니게 치게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이 구레네 시몬의 이름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3군데.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기사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시골에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데 그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6장의 바울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기록에 딱 보면 이 루포의 어머니가 아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바울과도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말한 것을 보면 얼마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깊이 있게 활동하면서 그를 도왔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에 이 구레네 시몬이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바울의 기록을 보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와 내 어머니 곧 내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루포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수도였던 로마를 살렸던 인물에 쫙 나오는 열거되는 인물 중에 이 루포의 어머니가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유대의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로마의 군병에 의해서 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면밀하게 가까이에서 관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서 예수님이 처형당하면서 낮 12시에 막 해가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면서 오후 3시까지 막 그런 상황이 왔을 때의 그 광경을 이 시몬은 직접 골고다 언덕에서 봤던 인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고 간증하는 그 주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시대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기록에도 이 인물이 그의 부인의 이름이 드러나는 걸 보면, 아들과 부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다른 일반적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요한과 또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왔던 이 구레네 시몬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현장을 다 목격하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기쁘게 감내하고 그 일은 복을 받는 일이니까 어려움이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에서 못 박혔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사람들의 태도가 각각 다릅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막 희낙낙거리면서 장난을 치는 겁니다. 또 거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오른쪽과 왼쪽에 강도 2명이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막 조롱하며 욕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강도가 그 사람을 막 혼냅니다. 우리는 말이야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매달려 가지고 우리가 죽지만은 이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막 변호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한편 강도 예수님을 대변해 주는 그 사람을 하여 오늘 너와 내가 나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에 그 사건이 나타나죠. 그죠? 누가가 그 사건을 기록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23장에 거기에 보면 이 누가복음 23장에 한편 강도가 막 예수님을 두둔하면서 이야기하니까 42절에 예수여 구하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는
두 종류의 강도와 동일합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데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내가 만일 그리스도여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막 비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강도가 그 사람을 막 혼냅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 말하되 내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실로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다. 예수님은 옳은 일만 해가지고 모함을 받아서 죽는 거다. 너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거다. 그리고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하소서. 자, 여기에 이 한편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가 구원을 받는 행위가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강도 이 사람은 99%가 다 죄 덩어리고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현장에서 숨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님만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예정하고 구원을 시켜도 행위가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떠드는 알미니안주의 감리교 이런 사람들은요, 그들의 이론이 완전히 한편 이 강도가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틀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고 있는 이 강도 두 명과 동일하게 한 명은 예수님을 끝까지 비방하고 지옥 갔고 한 명은 구원받지만은 구원받는 이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숨바로 딱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간 겁니다. 그러니 행위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것을 한편 강도를 통해서 분명히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썰get한 포도주, 신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이 썰get한 포도주는 마취제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마취제를 의존해가지고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시지 않고 다 예수님이 몸으로 감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의 대체적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면 쫓겨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몸이 아픈 자가 낫고 그 치유함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의 대체 효과. 우리가 아파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아파 주심으로 낫게 되는 원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놀라운 치료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십자가는 이 전 세계와 우주를 치료하는 위대한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효과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이 한편 양쪽에 있는 두 명의 강도와 같이 똑같이 죄인이지만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지옥 가고 한 명은 그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천국 갔습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과 능력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